나를 기억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향유가 되기를
그 신뢰가 쌓인 거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인 거쳐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쌓인 거쳐갈 때 하늘로부터
주는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엘서를 다 읽지 않았지만 요엘서 1장을 보시면 그 가운데 큰 자연재해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례 없는 메뚜기 떼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그 메뚜기 떼가요 이스라엘 전역을 덮칩니다. 농작물들이 황폐해지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에 요엘이 백성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2장에도 미래에 있을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합니다. 메뚜기 재앙은요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에서는 자연재해로서의 이 메뚜기 떼를 넘어서 메뚜기 떼가 마치 강력한 군대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메뚜기 떼가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상징적인 군대로서 장차 다가올 이방 군대의 침공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였던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해라.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멸망시킬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서 2장 18절 이후로 가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요 그냥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종말론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성령의 부으심과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회개하는 자, 돌이켜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날이 도래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를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28절, 29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가운데도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죠. 요엘 선지자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령 강림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데
만민에게 당신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오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유다 회복이 예표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차원의 회복, 전 우주적인 차원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앞단락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해진 유다를 향해 회복의 메시지를 이미 한번 주셨습니다. 유다 땅에 다시 비를 내려서 그 땅으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1차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 회복이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의 황폐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이 바로 만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은 문자적으로 모든 육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속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어떤 민족의 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요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들로 표현했고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진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세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사회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노예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종들에게 임한다, 노예들에게 임한다 라는 이 예언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특히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언인 것이죠. 심지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AD 1세기의 그러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봐도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인간은 사회적 신분을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누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가 가진 어떤 신분이나 그가 가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진리인 거예요. 결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신분이나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도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졌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본 단락은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그 당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아가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도 임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 복음이 확장되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도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그리고 안디옥에서도 복음이 확장되고 결국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은 당시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셨지만 항상 특별한 사람에게만 내려주셨습니다. 신정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왕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를 감당하던 제사장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는 사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어요. 그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특별한 직임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성령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해서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율법의 행위도 그 어떤 공로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값없이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우리의 지혜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 큰 고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 세상에 주는 그 유혹이요, 그 어떤 때보다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고 세속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킨다, 순전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과 다른 신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고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돌이키고 하나님 반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필수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에게 무조건 약속되어 있고 당연히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입니다. 동족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한 그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삶보다도 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이 성령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모두 차별 없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이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사명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묘사하고 있죠. 성령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요, 그 깊고도 오묘한 초월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특징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첫째는 장래 일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예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예언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그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감림하실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방언의 은사와 함께 예언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예언은 미래의 어떤 일을 말했다라기보다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선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장래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꿈을 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단순한 꿈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꿈을 꿉니다. 이런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기의 백성에게 알리는 수단으로서 이 꿈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 사용하시는 꿈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나아가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비전, 환상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실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로 유럽의 관문 도시인 이 마게도냐에서 자신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한 청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즉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먼저 마게도냐로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려는 그 아시아 선교 여행을 중단하고 이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교회 역사는 유럽 선교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려던 그 계획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가져다 줍니다. 꿈과 이상과 예언을 받은 대상을 보십시오.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대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이 꿈과 비전의 단어는 지금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부어지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 그 누구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7장 26절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난의 만난이 더하고 소문의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생명이 없어질 것이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버리니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라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생명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 가운데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예언도 묵시도 꿈도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영적인 암흑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힘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암흑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과 예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시 꿈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장래의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전망은 세상적인 전망이 아니라 영적인 전망이겠죠. 과거의 실패나 어떤 현실의 한계만을 생각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거룩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가운데 절제하며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인지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향해 일평생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그리스도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한평생 주님께 헌신하게 되는 거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충만한 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제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80세 가까이 되는 노년에 되어서도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80세 가까운 나이에도 그 안에는 탁월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 탁월한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는 매일 하루에도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평생토록 유지했어요. 그가 평생토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다니엘처럼 젊었던 어떤 한때 한 시절에만 성령이 충만하고 비전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거의 80세의 노인이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비전이 식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지막 3번째로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징조를 하나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의 징조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과 땅에서 피와 연기와 불의 이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표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지금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안에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가 바로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안에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죠.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심판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과 전쟁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작 시점에 피를 표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은, 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흘리시겠다라는 그 암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불과 구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은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특별히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요, 딱 읽어봐도 뭔가 두려운 마음, 두려운 느낌이 들죠.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엄청나고 공포스러운 날이 올 거라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어떤 사건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겪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라든지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되는 사건이라든지 신약 시대에 오면 로마에 의해 또 한 번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철저할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고하는 사건이에요. 아울러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닥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일종의 어떤 천재지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대격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사건을 예언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관등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예수님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3장 9절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세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이사야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르는 그 마지막 날에 하늘의 별들이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떠도 하늘이 어둡고 달도 빛을 상실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종의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도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날에 하늘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악인들이 심판주로 오시는 어린 양의 진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극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거고 어떻게든 자신들을 숨겨줄 곳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구원하실 때 보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바로 이와 유사한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사흘 밤낮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뜨지 않고 어두캄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지속되었던 어둠이요, 바로 그때 어두워지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와 오늘 본문에 어두워지고 있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태양신 레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 어둠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바 그 태양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흘 동안 어둠을 그곳 가운데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재앙이 임하느냐, 바로 장자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죠. 요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사건도요, 결국은요 그 어두워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경고하시고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여러 번 경고하시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요, 악인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또 희망의 메시지가 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두려운 심판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구원과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시며 구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결국 은혜로 그들을 바꾸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너무나 잘하시기에 하나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모든 자들에게 차별 없는 은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가운데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성별과 신분과 민족의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억하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더욱더 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도록